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장로 은퇴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홍칠선 장로님, 김덕성 장로님, 홍숙희 장로님의 은퇴 찬화 예배로 드리오니 세 분 장로님과 우리 모두가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뜻을 같이 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학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 근방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오늘 목양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세 장로님의 헌신과 또 충성이 오늘의 목양교회를 낳게 만든 분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뵙기도 전에 대단한 분이 은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김한중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보다 우리 김한중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중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제가 고지 듣거든요. 그래서 이 김한중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세 분의 장로님이라 그러면 온 교우들이 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겠거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세 분의 은퇴를 축하드리고 찬하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감리사님 한 분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찬화 예배 제가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지? 이제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는 저분에게 찾아가서 안 됐다 그러나 아니면 그 적당한 말을 제가 그때까지 들은 게 없어서 뭐라고 그러지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 그 슬쩍 컨닝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나 들어봤더니 컨그레츄레이션 전부 그래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은퇴를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 받고 축하받을 일이 어디 있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그 궤도에서 끝까지 무흠하게 잘 경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것만큼 큰 축복받을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은퇴하시는 분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그게 그분들에게도 가장 치하를 드리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컨그레츄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축하합니다 제가 인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목양교회와는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 옛날 배상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은pon교회를 담임하고 오니까 우정 그분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 만났더니 김 목사가 미국 UMC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당신도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줘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 가면 나도 한국 감리교회를 해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자기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제가 마침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기다려 놓으라고. 그러면서 저를 우정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밭에 그때 뭐 임시 건물 막 짓고 있고 그럴 때인데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랑하시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그래서 단단히 하기로 우리 둘이 약속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우리 배 목사님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지상에서보다는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배 목사님을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김한중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회도 하고 지방성회도 하고 또 취임식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와서 이 교회를 자꾸 보게 되는데 너무 제가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좋아지니까 뭐 다 좋아지는 거죠. 뭐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네. 여기 좀 싼 거 없나요? 제가 하나 사서 일로 좀 이사 와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한중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전 저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뭔가 다 의지하고 인생을 의논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분이거든요. 이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목양교회를 여기까지 만드는 데에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의 역할은 대단히 컸었을 것입니다. 두 분의 남자 장로님은 저 대치동 시 때부터
장로님으로 피떡돼서 아마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자 장로님은 이제 이곳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교회가 움직이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저도 2003, 4년 그때에 220억을 들여서 은표교회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모르는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이 빚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빚, 은행에서 우리가 100억을 빚을 졌는데 이 빚이라는 녀석이 밤에도 이자가 늘더라니까. 잠도 안 자고 이자가 늘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의 그 마음, 그 가슴 졸이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담임 목사를 좀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교회를 꼭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내분들이 온 식구를 동원해서 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제가 보면 장로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그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제 은퇴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면 함께 교회를 지으면서 헌신했던 저 장로님들을 제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잘 모시려고 그랬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건 후임 목사님하고 그분들하고 자네가 끼어들어서 장로님 모시고 어디 다니면 또 큰일 난다네 또. 그래서 이제 그 일도 못하고 위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분의 장로님도 오늘 이 목양교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늙어서 어느 교회를 좀 다녀볼까? 내가 목양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정말 이 교회 오고 싶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이 세 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분은요, 목양교회에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될 뿐이고 저분들의 신앙의 그 흔적들이 오래도록 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져서 이 목양교회가 민족성전이 되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저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꼭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개의 나무가 가장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 2개의 나무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성스러운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름들이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 올바르다 그럴 때에 쓰는 히브리어가 이 2가지 나무 이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의로운 나무, 곧게 자라는 나무, 올바른 나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상당히 백성들에게 바른 길 그리고 우위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의인과 상당히 연결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무들이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 풀이라든지 잡초들은 비가 오면 확 자라게 되죠. 그러나 이제 비가 안 온다든지 눈보라가 몰아치긴다든지 그러면 그 나무들이 다 죽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척박한 땅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몰아친다든지 거센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비가 오질 않느냐고 가뭄이 계속되어진다든지 그런 그 황량한 땅 위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10m, 15m 자라는 건 보통이고 물론 백향목은 30m까지 자라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간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나무거든요. 종려나무는 그늘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종려나무는 이파리까지도 다 쓰임을 받는 나무입니다. 또 그 종려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풍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풍요한 수입의 자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면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요. 또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백향목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다 썩어 없을 때까지 그 솔레움, 향긋한 솔레움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벌레가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급 자재로 그 칭송받는 그런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향목도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존중히 여기는 나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두 나무가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정원수로 장식을 하기도 했고,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됐죠. 다들보로 그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두 나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칭송한다고 말이죠. 또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말이죠. 또 우리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 거기다 거름도 주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바깥에도 많지요. 종려나무가 많지, 백향목도 많지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 택함받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그랬는데, 선포할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선포하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는 그 나뭇잎 하나하나도, 또 백향목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그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그 향내를 품었듯이, 우리 목양교회에 심겨진 세 분의 삶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지만은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주 건강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의인들, 주님의 일꾼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성지, 홀리랜드라 그러거든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지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의 신앙과 삶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순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양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에 세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고 그 세 분의 장로님이 남겼던 그 신앙의 흔적들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성전 안에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어가 멋있습니다. You are not buried. 너는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 묻히지 않는다. But planted, 심겨질 것이다. 여러분, 매장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썩어서 이제 흙이 돼서 아주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겨진다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왕성한 힘을 얻어가지고 독야청청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또 심겨지고 그 씨앗이 또 심겨져서,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묘비라는 것을 하게 되죠. 돈 좀 있으면 묘비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묘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개발만 돼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그 신앙생활, 그 영의 흔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져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 기둥도 백향목이 되어져서 거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이름이 그 백향목 기둥에 새겨지리라.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거든요. 세 분의 삶이 그렇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목양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드셔서 귀하게 쓰셨던 세 분의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은퇴 차나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우들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지만은 은퇴 이후에도 제도권은 벗어나지만 더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주의를 위하여 힘쓰므로 말미암아 매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져서 오래도록 그 생명력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